주의자님, 또 우리 서권사님 언제나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즐거움이 많은 때입니다. 모쪼록 가족들 단위로 들로 산으로 즐거움을 보러 가실 때라도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다녀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 보면 도로 주변에 많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적인 문구나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주는 표지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강원도 지역 같은 데로 갈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만 다녀서 제가 그런 걸 별로 못 보기도 하고 또 그쪽으로 요즘에 간지 오래되기도 하지만 옛날 국도로 다니다 보면 이 문구가 이렇게 나눠서 쓰여져 있는 때가 있잖아요. 강원도 길은 하고는 표지가 끝나고 그 다음 조금 가다 보면 험하고 굴곡이 심하니 하고 끊어지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써 있을까 기대하며 가면은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라고 써 있고 그리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안전운행 합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봅니다. 하나하나 그 경고가 점점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다음엔 뭔 얘기일까 하고 유심히 보다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순간을 만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방도로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볼 수 있는 교통 안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제의 교통사고 사망 3명, 부상 153명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이 승용차로 여행을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집 아이가 이걸 도로 표지판으로 아마 보았는지 이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 사망으로 갈까 부상으로 갈까? 우리 사망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적은 쪽으로 사망과 부상은 부상을 각각 지명으로 보고는 지명으로 볼 때 사망이 뭐 거리가 짧아서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길도 안 막히고 더 좋을 거라 생각했는지 사망으로 가자고 아주 힘차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몰라서 그랬다지만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사망으로 갈까 부상으로 갈까 멸망으로 갈까 생명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뭐 이거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이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전자를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 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보장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쉴 새 없이 전자로 사망이나 멸망이나 지옥의 삶으로 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 추수가 가까워지면 추수라는 게 옥수수, 강냉이 추수를 할 때가 가까워지면 이 단내가 나고 하니까 산에서 멧돼지 떼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번 떼들이 하룻밤 내려오면은 막 옥수수 밭을 강냉이 밭을 숲밭으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놈을 잡으려고 아직 습격받지 않은 강냉이 밭 한 가운데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대나무 창 같은 걸 거꾸로 꽂아가지고 멧돼지가 거기에 떨어지면 그 창에 찔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함정을 준비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멧돼지는 강냉이만 요절낼 뿐 그 함정에 잘 빠지지 않는답니다. 아니 아예 함정 가까이에는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멧돼지가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데 상당히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기들 동료 돼지들 가운데 누가 하나 거기 빠지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의심 가는 곳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만 그 속에 빠질 때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파놓고 자기가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 함정만 그런 게 아니라 비윤리 부도덕의 죄의 함정에도 그렇게 2번 이상 거듭해서 실수를 하면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뭔 것 같아요? 무엇 안에서. 그 무엇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요. 그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으뜸의 신령한 복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복의 근본적인 목적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창조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걸 한 가지 제가 말씀의 말미에 꼽아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 그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든 목적을 한 3가지 정도 말하는 중에 출발점을 이루는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와 보증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흠이 없이함을 받았고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저녁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생으로서의 건강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무인 우주선인 패스파인더호가 화성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주 시대가 활짝 열려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뭐 달나라는 넘어서서 화성까지도, 사실 화성이라는 곳이 달나라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 지구로부터 화성까지는 거의 2만 킬로 가고 1만 9천 얼마 정도 된다고요. 킬로수로.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가 뭐 500킬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1만 9천, 2만 가까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무인 우주선이 아니라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인 그들이 반드시 우주로 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숙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무중력 환경 가운데 어떻게 제 기능을 다해내느냐 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무중력 세상은 어때요? 몸이 벼랑간 저절로 막 날아다니고 우주선 내부 그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둥둥 떠다닐 수 있음을 발견하는, 그건 분명 스릴 만점의 대단한 경험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붙잡아줄 중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잘 유지시켜준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이 환경이 서서히 그 본래의 중력을 상실하여 비윤리와 부도덕의 무중력 공간을 점점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거할 환경이 아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 대기권, 중력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무중력의 죄악의 스릴과 즐거움 때문에 오히려 그 삶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이제 그만 그 무중력의 비도덕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 중력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촉구하는데 그냥 내비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실은 우주선 밖에 있을 때죠. 우주선 안에서의 무중력 상태는 어떻든 우주선 아니라고 하는 폐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위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주선 밖에,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무슨 외부에 고장이 나서 그걸 고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우주 산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주를 유영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주선 밖으로 나갈 때 위험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위험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주선 밖으로 나갈 때 이 우주선 안의 공간과 우주인, 우주 비행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줄이 있어요. 이 줄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그 줄을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게 생명줄이죠. 그 줄이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제 우주 비행사들과 관계한 영화들을 보면 뭐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뭐 여러 사고나 상황을 통해서 그 줄이 끊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무엇보다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의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영원히 우주를 포효하는, 그것도 시체로서 떠다니는 우주고와 우주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 제로의 환경에서도 무중력 상태와 마찬가지로 의존할 만한 것도, 붙잡을 만한 것도, 이쪽 저쪽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막아줄 만한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우리 스스로 택한 그리스도 밖의 환경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절망과 무의미의 결과만 안겨줄 그 죄의 심연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의에 의해 시작된 일일지라도 종국에는 스스로 헤어날 보장이 없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도덕적인 공기가 희박해지고 있음을 슬퍼하며 방관자로 앉아 있다거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표류하는 그 모습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것은 교회로서도 교인으로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가 그 도덕 무중력의 쾌락에 빠지거나 아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지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더 우리의 바라는 바도 아니요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환경이 얼마나 암담한 것인지를 방관자의 입장에서 한탄하고 우는 대신에 교회는 이 문화 속에 뛰어들어가 신선한 도덕적 공기를 불어넣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이상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중력의 조건, 영적인 대기권 안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 이것은 영적인 생존에 필요한 중력과 뒷고설 기초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공간임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 울타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선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그리스도 밖을 고집하고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밖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강조하는 이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무중력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그리로 달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멸망으로 갈 사람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제로 속에서 삶의 공허함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되풀이하는 가장 커다란 거짓말은 그들이 자유롭다는 거죠. 사실은 죄에 놓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유롭다는 착각을 해요. 그 자유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야, 내 맘이야. 여러분, 이것처럼 무식하고 위험한 선언이 없는데 그것이 자기를 망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슴없이 내 자유를 선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자기가 가진 신앙의 위치로 볼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내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유를 달라고 제멋대로 확 뛰쳐나가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나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다면 하라 하는 식의 쾌락 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착각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그러한 어리석은 자유를 구가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자유로 남을 불쾌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줄도 모르고 그 헛된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고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공간들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는 건 내 자유라고. 그러고 시간 무시하고 막 일을 저지르고 결국 각 개인이 누리는 그 자유라는 게 결국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잖아요. 오늘도 교회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 어려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자유, 그 헛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실수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유가 얼마나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번의 쾌락을 사기 위해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과 가정을 파괴하는 자유가 얼마나 계속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할 자유와 내 힘 갖고 내 입 갖고 내 아내를 두들겨 팰 자유가 늘 기쁠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며 살려 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고 더 물러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존재로서의 삶과는 동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같이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28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83장 찾으셨어요? 꼭 찾으셔야 돼요. 예, 다 찾으셨죠? 그래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거기까지. 뭐 그 뒤에는 이미 1절에서 고백한 후반부의 고백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나 속죄함을 얻은 후, 나 속죄함을 얻은 후 너무나 기쁘고 헤아릴 수 없어서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퇴보하는 믿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무엇 하려라는 어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 본대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반복해서 6절 하반절,
12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지난주일 말씀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 우리를 보고 오늘도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남과 북의 통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통일. 이건 전 우주적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은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은혜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의 중력 아래, 구원의 복음 아래 통일되려 하려 하신다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냐? 선교를 왜 하냐?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통일이에요, 통일. 복음적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요,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먼저 이 은총의 중력관 안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도덕 무중력의 문화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에 근거한 도덕성이 우리의 자유와 기쁨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최고의 도덕 무중력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소돔성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아주 극악무도한 도시예요. 거기는 악이 장려되는 도시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롯에게 막 쳐들어왔잖아요. 왜 쳐들어왔어요? 그 소돔성 이외의 사람들, 손님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 성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 나그네와 친절을 베풀거나 환대를 나누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무조건 적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선을 행한 어떤 여인을 나무에 매달아 불태워 죽인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돔성은 선 자체를 싫어하는 도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 모두가 악하고 멸망되었을까? 그들 거의 전부가 친절을 베푼 이 롯의 집에 몰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상고해 보는 그 감동에 의하면 여러분, 그날 그 마을에서 이 롯의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마을 사람 전부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언제나 그런 악한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소수가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가 물을 흘리고 그렇게 롯의 집에 몰려올 때, 의인 롯의 집에 몰려와서 난리를 칠 때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을 저지하고 더 이상 그 이상의 악한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롯의 딸들을 겁탈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일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남태평양에 피카린 섬이라고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도상의 망망대해의 한 점과 같은 아주 외딴 작은 섬이에요. 1970년에 바운티호라고 하는 배에 항명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중에 그 폭동을 주도했던 9명만이 살아서 그 배를 끌고 거의 난파하다시피 이 피카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9명이 섬에 들어올 때 그 섬에는 27명의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한 36명 정도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원주민들에게도 전파가 되면서 너나 없이 술 먹고 흥청거리며 죄악이 만연한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가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하면서 불과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섬에 살아남은 남자는 백인 한 사람. 대부분 원주민 여자들과 그 가운데 태어난 혼혈 아이들만 바글바글 되는 그런 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선원이 그 바운티호의 헌 괴짝에서 성경을 한 권 발견합니다. 그리고 심심하고 무료하기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늘 그런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선원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원은 그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을의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전체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요. 그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한 4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부근을 지나던 미국 토마스 호에 의해서 이 피카린 섬이 발견이 되는데, 그때 이 섬은 사무의 섬, 4가지가 없는 섬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옥이 없고, 둘째는 술이 없고, 셋째는 범죄가 없고, 넷째는 게으름이 없는 번영하는 공동사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변화예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난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긍정의 에너지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중력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리요, 그 자리로 모든 비윤리, 부도덕의 중력 제로의 환경에서 사는 우리의 이웃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신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맘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이 잘못 갈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를 말했다는 거죠.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를 완성시키고요. 그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까지 아버지의 원대로의 삶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맘대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골의 기탄잘리라고 하는 짧은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에 짤막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냥을 하고 다니는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황금마차가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마차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서 그 마차 안에 임금이 타고 있다. 이 거지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해요. 나도 인생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그 마차를 뒤따라 갑니다.
근데 잠시 후 마차가 멈추더니 거기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임금이 내려요. 근데 그 임금이 자기 있는 데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뜁니다. 임금에게 어느 순간에 손을 벌려 도움을 청할까, 그렇게 부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금이 그의 앞에 오더니 손을 척 내밀면서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지인 내가 임금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그래도 임금이 달라 하니까 동양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그날따라 텅텅 비어 있어요. 간신히 쌀 한 톨을 꺼냅니다. 덜덜덜 떨면서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임금의 손에 안겨드리고,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임금이 그냥 마차를 타고 가버리셨어요. 터덜터덜 자기의 거처인 다리 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동양 가방, 그 동양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니까 묵직한 그 주머니 안에 금덩어리가 떡 들어있다 하는 전설 따라,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키탄잘리에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요, 삭개오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삭개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렵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궁금함이나 답답함이나 하소연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처럼 내게라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뭘 말할까? 키를 키워달라고 그럴까? 예? 나의 신분을 뭐 변화시켜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자기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콩닥거리고 뭘 말할까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야, 부탁인데 오늘 나 하룻밤 묵을 수 있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해 오시는 거예요. 그는 거침없이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며 오늘 내 집에 계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할 대답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이, 내가 누구의 것을 억울하게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일을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실 때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잖아요. 그에게 칭찬과 구원의 보장을 선포하셔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려다 죄의 무중력의 그 스릴과 쾌락에 푹 빠져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청산해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경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그 이상 만유를 은총의 중력 안에 통일되게 하는 복된 선교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신앙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때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는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전도와 선교의 위대한 역사로 만유를 복음 안에 통일시키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일에 저와 함께 더 힘을 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이 주일에 아름답게 전도티 입고 복음의 선봉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건 고사하고 불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리석음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여전히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과거에 흠이 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그렇게 안타깝게 행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만유를 복음 안에 통일시키는 선교의 위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